여러분, 진짜와 가짜 구분하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짜와 가짜 구분하는 방법. 카메라를 조금만 더 클로즈업 해주시겠어요? 네, 조금만 더 해주세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 물론 베트남도 좋아하고 한국도 좋아하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 여러분 혹시 일본 가보신 적 있으신 분? 일본 한 번도 못 가보셨나요? 네, 일본의 그 도쿄에 가면요, 오다이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다이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항구, 그러니까 많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뭐 레인보우 브리지도 있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가 딱 있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실사입니다, 여러분. 실제 사진이에요. 참고로 저는 건담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직까지도 좋아합니다. 40년째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 모델이 정말로 오다이바라는 곳에 저렇게 차려져 있어요. 물론 매해마다 저 모델을 바꾸긴 하는데 건담 모델은 항상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화면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밑에 사람이 있고요.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멀리서 봐도 또 가까이 봐도 저거는 정말 진짜 같습니다. 정교하게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저게 과연 진짜 건담일까요? 예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한국에는 로버트 태권브이가 있다. 근데 로버트 태권브이가 어디 있냐면은 한국이 전쟁이 나면은 갑자기 한강에서 튀어나온다라는 말도 있고, 안에 국회의사당 그 문이 열리더니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일본에는 오다이바는 건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진짜 건담일까요? 가짜 건담일까요? 궁금하죠? 네. 여러분, 진짜와 가짜의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진짜 모델이라면은 원래 해야 되는 일 아니면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예요. 여러분, 건담의 원래 기능은 무엇일까요? 건담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움직이고 날아다니고 칼 뽑고 총 뽑고 막 전쟁하는 게 건담이겠죠. 그런데 오다이바에 있는 저 건담이 정말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할 수 없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 건담은 진짜 건담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건담처럼 보이고 물론 건담의 모델이고 건담처럼 진짜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저 건담은 진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다라고 우리는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두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바로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또 어떤 모습이 가짜 믿음일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 믿음은 무엇이고 또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야고보서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이죠? 야고보서. 야고보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편지일까요? 아니면 야고보라는 인물에게 쓴 편지일까요? 야고보서는. 네, 야고보서는요, 야고보라는 인물이 쓴 편지입니다. 신약에서 야고보라는 인물이 3명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누구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 첫 번째, 우리 제자 양육 받으시는 분 아셔야 되죠? 첫 번째, 큰 야고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야고보가 있고요. 세 번째, 중간 야고보는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큰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바로 사도 요한의 형제가 야고보가 오늘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작은 야고보, 12제자 중 가장 잘생긴 사람, 하지만 누구보다도 겸손했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 3명 중 누구일까요? 아니면 목사님이 또 트릭 퀘션으로 또 네 번째 야고보가 또 있나? 하는데 그 3명 중에 답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야고보서의 저자는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어떤 인물이었냐면요, 보통 큰 야고보, 작은 야고보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어떤 역할이냐면은 야고보는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공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가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이 2명 있는데 가장 유명한 사람 2명 있죠? 바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파송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중요한 리더였던 사람이 이런 야고보서 저자 야고보였다. 근데 이 야고보서가 언제 쓰여졌냐면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된 이후에 야고보서 쓰여졌어요. 세계 선교라는 어떤 의미냐면은 이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할 때가 바로 세계 선교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는 그때 쓰여졌다. 왜? 어떤 상황이냐면요,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좋은 상황은 복음이 그만큼 빨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세계 선교가 시작됐으니까, 세계 선교가 시작되자마자 이방인들의 복음이 열리자마자 정말로 많은 사도들이 많은 곳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 좋은 상황도 똑같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퍼져나가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상황이지만, 하지만 이것은 반대로 그 당시에 유럽 지역을 통치했던 누가 있었죠? 로마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복음의 속도가, 그러니까 복음이 빨리 퍼져나가는 그만큼 핍박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어디 찾아와는 바로 교회의 핍박이 찾아왔다. 왜?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가 원치 않는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으니까. 그냥 첫 번째 경고하겠죠. 야, 니네 그거 하지 마. 두 번째, 하지 말라 그랬다. 세 번째, 마지막 경고다, 하지 마. 그런데 어떻게 했죠?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핍박하고 이제 사형에 처하기까지 하죠. 이를 그리스 용어는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거다. 그런데 그 상황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온전히 뭐하라고?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뭐냐면은 너희가 시험을 당할 건데 그 시험이 너희를 인내하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일어날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가 어려운 이들이 그들 더욱 강건해야 할 거고 더욱더 굳세게 단련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가 바로 야고보서의 내용이라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가 그냥 인내를 하게 될 거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야고보는 분명한 유익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교회가 이제 로마 교회에게 핍박을 당할 건데, 하지만 그 가운데, 그 핍박 가운데 유익함이 있을 거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얻게 될 유익이 있다는 건데요, 그 유익함이 뭐냐면은 바로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유익이 뭐라 그랬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야고보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얻게 될 유익함, 그들이 어떠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인내한다면은 아주 큰 유익을 얻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유익이 뭐냐면은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다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면류관을 처음 쓰신 분이 누구죠? 물리적으로 쓰신 분이 누구죠? 처음 들어본 내용인가요?
약 2000년 전에 어느 한 대단한 분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분이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게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에요. 가시 면류관 쓰셨죠.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다 아마 안 보신 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머리 위에 뭔가를 씌웁니다. 그게 바로 면류관이에요. 가시 면류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류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고난과 인내도 있지만 하지만 그 면류관이 의미하는 것은요 바로 영광을 의미해요. 영광. 면류관의 것 자체는 원래는 뭐로 만드냐면요 올리브 잎을 꿰매서 만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승전한 장군에게 씌워줍니다. 아니면 왕에게도 씌워줘요. 왜? 그들은 그만한 영광, 그만큼 안어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당신은 왕 되십니다라는 의미하는 게 바로 면류관이에요. 왕관이 아니라 그 다음에 면류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은 그만한 영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자격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다만 생명은 무엇을 의미하냐? 슈퍼마리오처럼 그 녹색 버섯을 먹으면 생명 하나 늘어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구원을 통해 우리의 영생을 얻었다,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죠. 우리를 그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건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다시 말하자면요 생명의 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광과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것, 바로 영생,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될 시험과 핍박을 우리가 인내하게 될 때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생명의 면류관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은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야고보가 언급한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에도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라는 편지를 썼을 때 그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모든 사람이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다 선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 가운데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것을 뭐로 구분하냐면은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을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진짜 믿는 사람, 가짜 믿는 사람은 이것을 통해 구분할 수 있다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분하는 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안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정말로 교회를 수고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가짜 그리스도인, 바로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이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가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런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를 더욱더 해치고 있다라고 야고보는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고보가 전하는 바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진짜 믿음과 가짜 차이점은 무엇인가?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정하는 그 기준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건 바로 행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요 행함에 있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15절 16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 지금 눈앞에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옷이 없고요, 이런 양식으로 배고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인데 그 형제나 자매에게 필요한 도움을 실제로 주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다. 근데 가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에게 그냥 말로만 축복하는 것. 여러분 친구가 지금 눈앞에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형제가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상담을 나누기 원해요.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정말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네가 제발 내 말 좀 한번 들어볼래? 근데 여러분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형제에게 도움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학원 가야 돼. 지금 숙제해야 돼. 지금 내 친구가 나를 부르고 있네. 여자친구가 빨리 데이트하라 그러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야 괜찮아, 잘 풀릴 거야, 시간이 지나면 잘 해결해줄 거야,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야. 근데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 그래? 잠깐 앉자. 뭐가 힘든데 얘기해봐.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로 그 형제가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있고 없는 그 차이는요, 믿음으로 순종하겠다 고백하지만 입술로 축복을 하지만 그 가운데 진짜 행함이 있는 게 진짜 믿음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에 고백만 있는 믿음에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입술로만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는 사람은 거기에는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유익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믿음의 입술이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입술로 나는 그 고백이 아니라 행함으로 인한 유익한 결과를 이어져야 말로 바로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 만약에 내 믿음이, 내가 그렇게 고백한 믿음이,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내 믿음이 어떤 유익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서 유익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결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는 오늘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바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백한 그 믿음이 그 어떠한 유익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그는 결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그 믿음의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고보는요, 살아있고 죽어있는 믿음의 기준은 행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야고보는요, 구원에 대한 조건이 행함에 있다 없다로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에 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했는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게 바로 구원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오늘 말씀 가운데 그것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지만, 하지만 그 믿음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의 차이점은 이거다라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얻는 구원은요,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적인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행한 잘못된 믿음이 바로 율법적인 구원이라는 거죠.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면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은, 내가 너희를 행한 모든 이들을 너희가 믿는다면은 너희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행함이 아니다, 믿음이다. 믿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건 바로 이거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이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 예를 한번 보여볼까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이 행함에 있는 믿음을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 어떤 믿음이 있죠?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자기의 집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떠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데스티네이션, 목적지를 설명해 주셨나요? 목적지를 알려주셨나요? 아브라함아, 너희 가족들 다 데리고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목적지에 대한 말씀은 전혀 없으셨습니다. 너는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명령과 커맨드는 있었어요. 내가 앞으로 너를 인도할 땅으로 너는 가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떠났습니다. 바로 즉시. 두 번째 무엇이었죠? 바로 이삭을 바치려 했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언제 얻었나요? 몇 살 때 얻었죠? 100살 때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그렇게 원했고 자녀를 그렇게 원했는데 100살 때까지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는 너의 자녀, 너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거다. 근데 그 약속이 100세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100살 때 이삭이라는 아주 소중한 자식을 얻게 돼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번제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이삭을 정말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행함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그 행함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요, 순종이라는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이야말로 그의 믿음의 증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그렇다면 순종해라. 누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설명드렸죠. 말뿐인 믿음과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 야고보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말뿐인 믿음은요, 죽은 믿음을 설명하고 있고, 또 행동으로 보여지는 믿음은 바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19절에 나와 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 좀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들, 행함에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다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도 다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말씀에 따라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다.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순종하는 믿음.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헌신한다, 말로만 하겠다가 아니라 진짜로 순종하는 믿음, 순종으로 행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자매의 사랑을 말씀하셨을 때 내가 정말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정말로 가는 믿음,
하나님께 정말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정말로 입술로만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이, 나의 몸이 가서 직접 전하는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백문불여일견. 100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낫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모여서 매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형제자매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행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과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과연 저를 포함해서 과연 우리 안에는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럼 얼마나 순종을 할까요 우리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갖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그 고백.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그 믿음. 예배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찬양 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행함에 있는 믿음. 그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 한 해의 목표가 있죠. 믿음으로 돌파하자. 그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돌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작년 표 기억하시나요? 성장하자. 올해는 돌파하자. 그 믿음이야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말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우리를 돌파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이 당시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들, 야고보서가 쓰여졌을 때 그 교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에요. 정말로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순교를 당하고 있었고요. 언제 어떻게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그들에게 숨어서 조심해라가 아니라 오히려 행함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믿음의 말로 정말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 믿음이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찬양 우리 부르잖아요.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실천하고 정말로 순종하는 믿음. 이런 믿음을 이번에 한 주간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가지시길 바래요. 노력하시길 바래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입술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